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고난중한 둘째 날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기도의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피를 생각합니다. 어린 양 예수의 흘린 피로 정죄함이 없나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진정으로
자유로움을 누리는지 뒤돌아 봅니다. 지금까지 각자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잔잔한 침묵의 바다를 지낼 때나 때로 폭풍우가 집어삼킬 듯 노도가 밀려올 때도 늘 우리의 좌표가 되어주시는 주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세상이 어지럽고 타락할 때마다 우리는 과연 세속에 빠져 육에 갇힌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이 함께하는 영적 존재인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영육으로 우리를 만드셨음에도 성령이 사라지고 물질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는지 잠시 가던 길 멈추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새벽 제단을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진영호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그가 전하는 말씀들이 한마디 한마디 감동의 불꽃이 일게 하시고 성령 감화되어 거친 세상으로 나가는 저희들의 전신갑주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캐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냅돈 2닙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주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 환호 속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셔서 다윗과 같은 강국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다음날 행하신 일은 성전에 가셔서 재물을 파는 상인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께서 유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 예배를 방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 중에는 예수님의 그 행동에 기대하는 마음, 기쁨을 가득히 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비싼 값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였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제 또다시 그 재물을 멀리서 가져와야 되나라는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에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재물을 뒤엎으며 예배를 회방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도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성전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왕이 되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많은 백성이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방해하고 소동을 피우니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더욱더 굳게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여긴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월요일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화요일부터는 성전 앞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화요일에 성전 앞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그 내용 중에 비유로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임금이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난 비유였습니다. 이제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자신의 종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을 3차례 했지만 3번이나 농부들은 종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낸 것이죠. 그때 임금은 내 아들을 보내면, 그 포도원의 주인은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을 존중히 여길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농부들을 내쫓고 다른 사람에게 그 포도원을 맡긴다라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성전 앞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들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대상을 말씀하시고 혼내십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를 조심하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고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과부들의 가산, 재산을 삼켰을까요?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결혼한 남자가 죽었을 때에 유언장을 쓰거나 재산 양도증서를 쓰는데 고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과부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과부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과부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과부의 재산으로 하나님께 헌금할 때에 티로는 자신들이 그 돈의 일부를 취하는 것이죠. 이렇게 헌금한 후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헌금을 한 과부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길게 기도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과부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과부들의 가산을 자신들의 사용했던 것입니다. 과부가 되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재산을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근거로 복을 빌미로 그들의 재산을 착취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율법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서 큰 거리에 나가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식받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죠. 대접받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런 자들을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 날 화요일에 성전 앞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하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전 기둥 하나마다 헌금함이 있었는데 총 11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의 양옆에는 헌금함이 한 개씩 있어서 총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죠. 이 헌금함은 모양 때문에 나팔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것과 같이 입구는 넓고 몸통은 좁습니다. 나팔 모양처럼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 헌금함 13개는 각각 다른 목적의 헌금을 넣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미문에 있었던 2개의 헌금함은 성전세를 내는 헌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둥에 있는 11개의 헌금함 중에서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 번제용 땔감 나무를 위한 헌금함, 향단에 쓸 유향을 살 헌금함, 속건제를 위한 헌금함 등등 11개의 헌금함에 다 다른 목적의 헌금함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목적의 헌금함이었기 때문에 모든 헌금함에 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개의 헌금함에만 헌금을 넣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그때 헌금을 넣을 때 무엇을 넣었을까요? 그때는 지폐가 없었습니다. 다 동전이었죠. 금이나 은으로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서 무게도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헌금함의 재질도 동전과 부딪히면 소리가 잘 나는 노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헌금을 할 때 소리의 크기와 소리의 양에 따라서 얼마 정도의 헌금을 했는지는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부자들은 11개의 헌금함에 골고루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를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헌금함에 많은 돈을 넣는 부자들은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많은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로 그 헌금을 할 때 기쁨 가운데 어깨를 쫙 펴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가난한 과부가 자신이 가진 전 재산 2렙돈을 넣습니다. 아주 적은 돈이고 4g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가볍습니다. 그 2렙돈은 그 당시 간단한 식사 한 끼를 겨우 먹을 정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헌금함에 들어갈 때는 소리가 적죠. 그리고 단 하나의 헌금함에만 헌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헌금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예수님께서 2렙돈만을 헌금한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가진 것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부자들은 가진 것 중에서 아주 적은 일부만을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양이, 그 금액이 많았던 것이죠. 하지만 과부는 전 재산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재산의 양이 적었던 겁니다. 식사 한 끼에 해당하는 금액일 뿐이었습니다. 헌금을 함으로 이제는 과부는 식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한 끼를 먹을 수도 없습니다. 한 끼를 먹기 위해서는 구걸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과부라고 해서 부끄러움이나 창피함,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성전에 넣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자신들을 위해서 율법학자나 제사장들이 기도해 주기 때문인 것이죠. 과부는 지금 당장 한 끼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선택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는 것은 동시에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악행을 꾸짖는 말이었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집어삼키는 율법학자들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율법학자들로 인해서 이 과부가 이제는 먹고 살 수 없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죠. 식사 한 끼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는 것을 꾸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과부를 돌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과부를 돌본다라는 명목으로 과부의 재산을, 그들의 소유 삼은 율법학자들의 악행을 꾸짖는 겁니다. 그리고 과부가 헌금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그 대가로 기도해 주는 것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 작가, 그 악행을 주님께 지금 꾸짖는 겁니다. 그 악행들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제는 하나님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은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태도, 그리고 그 성전에서 자신의 것을 취하는 악한 그들의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을 꾸짖는 겁니다. 주님은 그 모습들이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전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바로 다음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이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는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는 것이죠.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돈을 헤롯이 부담한 게 아닙니다. 많은 헌금으로 그 헌금의 그 금액들도 채워지고 있는 것이고 그걸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 헌금은 부자들의 헌금뿐만 아니라 과부와 가난한 자들의 헌금도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돌봐야 할 성전이 가난한 백성들의 생활비마저 빼앗는 곳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화요일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죠.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녀들을 짓밟고 돌보지 않는 성전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성전을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고 배웠고 알았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성전을 맡기셨다라는 것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맡은 자로서 연약한 자, 돌봄이 필요한 자를 돌아보고 살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살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연약한 자, 돌봄이 필요한 자를 빼앗는 것,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기 때문입니다. 슬퍼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허물어 버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잘못된 역할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꾸짖고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 우리는 새겨 들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이 회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돌봄을 우리가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편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의 것을 빼앗고 억압하는 것,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이 되지 않을까요? 내 주변의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것은 그들이 가진 물질만을 빼앗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행동, 태도 또한 내 뜻대로 하려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에게 내가 원하는 행동대로 하라는 것, 주님께 책망받은 율법학자와 같은 태도인 것이죠. 과부는 전 재산을 헌금함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부의 가산을 빼앗은 율법학자와 제사장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의,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 그것들을 빼앗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빼앗긴 자는 위로하실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가 되지 맙시다. 주님과 함께 있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먼저 적용합시다. 사랑하고 용서라는 것 강요하지 말고 내 삶에 적용합시다. 순종하고 섬기라는 말씀 타인에게 요구하지 말고 내가 먼저 실천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과 행동, 물질들을 빼앗는 자가 되고 조종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성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성전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누며 베푸는 자의 삶으로, 또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로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